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모든 염려, 근심, 죄악 다 주께 맡기고 평안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73장 드리겠습니다. 주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는 복된 예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나온 인생길 돌이켜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온 나라들이 전쟁이 그치고 평화로운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더 늦기 전에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 늦기 전에 용서합시다.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SBS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광주 어느 단독주택에 사시는 어르신 부부의 이야기가 마음속에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저장강박 증후군에 걸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 동네에 있는 모든 잡동사니들을 다 끌어 모았습니다. 완전히 그 집이 쓰레기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쥐들까지도 방을 다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서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66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거의 150톤이 넘는 쓰레기를 치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의 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죄는 영혼의 쓰레기와 같습니다. 이것을 치우지 않으면 그 노부부의 가정처럼 도저히 더 이상 살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영혼의 쓰레기를 치워야 합니다. 죄의 쓰레기를 치워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영혼의 쓰레기를 치우는 일입니다. 이 시간 더 늦기 전에 용서합시다.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요셉이 받았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특별한 사랑을 받자 그의 형들이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 땅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끌려간 요셉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여 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왔다가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자기와 자기 자녀들을 해치지 않을까 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비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이제 자기들을 지켜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는 자기 동생 요셉이 해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혹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해서 자기들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그 악을 갚으면 어떻게 할까 하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요셉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야곱 그를 의지해서 요셉에게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명령하여라고 할 때 명령하다라고 하는 말은 차바입니다. 이 히브리어 차바는 말하다, 부탁하다, 명령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설사 너희 형들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내 마음속에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라고 아버지의 뜻을 전했습니다. 용서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는 나사입니다. 이 나사는 머리를 들게 하다, 제공하다, 가져가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해야 머리를 들고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모든 좋지 못한 것들, 나쁜 것들,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 후반부 말씀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에게 감히
당신의 형제라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종인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혈연 관계를 말하지 못하고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요셉이 울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옛날 일이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자기가 노예로 끌려와서 많은 고생을 하던 것이 생각이 나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고통당하셨던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와 아울러 형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그들이 지금까지 죄의식 가운데서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들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온전히 용서해 준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 뒤에 계속 이어집니다. 19절 말씀부터 보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오게 된 것이 오히려 선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이 7년 6년의 어려운 시기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른다 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쿨입니다. 이 말은 용납하다, 보호하다, 기르다, 봉양하다, 먹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용납할 것입니다. 보호할 것입니다. 먹일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용서의 선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받은 요셉의 형들과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던 그들의 심령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 속에 쓰레기를 남깁니다. 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그 죄의 쓰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음으로 가게 됩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음으로 죄의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안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의미와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내 영혼이 죽기 전에 용서해야 합니다. 죄와 악행은 우리에게 날아온 독화살과 같습니다. 형들의 악행, 형들의 죄는 요셉에게 독화살과 같이 꽂혔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저지르는 배신, 모욕,
상처, 박탈, 악행, 거짓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독화살과 같습니다. 우리가 독화살을 맞게 되면은 그러면 그 화살을 쏜 사람을 찾아서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독화살을 맞았을 때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에게 활을 쏜 사람에게 가서 보복하는 일이 아닙니다. 독화살의 독이 내 몸에서 퍼져나가지 않도록 독화살을 뽑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들어온 그 독을 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몸에 꽂힌 독화살을 빼내는 것, 그 독을 뽑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이 독화살을 뽑아내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보복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습니다. 내 영혼이 먼저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악행을 당하고 여러 가지 죄의 독화살을 맞았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 독화살을 빼내는 일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용서로 치유받는 최초의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사람 자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수로서 용서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를 개척한 프레드 러스킨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용서할 때 스트레스와 분노가 감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하면 나 자신이 살고 용서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먼저 죽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용서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용서의 말씀이셨습니다. 용서하면 나 자신이 살고 용서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먼저 죽습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내 영혼이 죽기 전에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그의 영혼이 죽기 전에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악을 저지르고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은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그 악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자기 동생 요셉에 대한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들과 자손들이 요셉이 보복해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서 그들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해야만 죽어가는 영혼이, 아니 죽어버린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코리 텐 붐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코리 텐 붐 여사는 네덜란드에서 시계 제작공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치 독일에 의해서 홀로코스트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끌려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코리텐 붐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이 유대인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도망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코리텐 붐 여사의 가족들이 800여 명의 유대인들을 구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이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라펜스브리크 수용소에 수용되었습니다. 수용소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버지는 죽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의 여동생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의 영적인 회복과 치유 사역에 몰두를 합니다. 유럽의 곳곳을 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집회를 열어서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독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회개와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수용소 소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도 용서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용서의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장이 코리텐 붐 여사 앞으로 나왔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전쟁 때 우리가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주니 참 기쁩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 나왔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동안 내 몸이 죽기도 전에 내 영혼은 벌써 지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큰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코리텐 붐 여사의 영혼도 수용소장의 영혼도 되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가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죽기 전에, 그의 영혼이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용서하고 용서받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면서 죄로 인해서 우리 속에 독소가 가득한 쓰레기가 가득해 있습니다. 주님, 용서로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치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늦기 전에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너무 늦기 전에 용서함으로 나 자신의 영혼과 우리 이웃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 땅 위에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